신의 존재에 대해 전혀 믿지 않고 있던 모세는 어느 날 신이 살고 있다는 시나이 산으로 올라가는 사냥을 되찾기 위해 따라가던 중 산사태에 휘말려 위험에 빠지게 됩니다. I need a general. Who are you? I think you should go and see what's happening to your people now. Or are they not people, in your opinion? Who are you? I am. 어디선가 나타난 소녀는 노예로 핍박받으며 살고 있는 모세의 동족 히브리인들을 도우라는 말을 하며 사라지고, 그동안 잊고 살았던 민족의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모세는 잠시 아내와 아들을 두고 떠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I didn't. You did. 소녀는 이제 자신이 나설 때라며 또다시 사라지고, 이후로 이집트에 10가지 재앙이 찾아옵니다. 먼저 나일강의 물고기들이 떼죽음을 당하며 온 강이 붉게 물들어 강이 오염되면서 이집트의 논농사도 망합니다. Divine Goddess Kebeshet, I humbly call upon you to purify the waters of our life-giving river. 람세스는 신간을 불러 강이 정화되기를 빌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죠. 다음은 나일강에서 개구리떼가 무트로 몰려나와 온 도시를 뒤덮어버립니다. 개구리떼가 죽자 그 시체가 썩으며 구더기가 꼬이고 곧이어 수많은 파리들이 꼬입니다. 개구리 시체와 벌레들로 인해 그나마 먹을 수 있었던 음식과 식수원까지 모조리 오염되고, 전염병이 돌아 사람들의 피부에 종기와 부스럼이 생기며 가축들은 죽어나갑니다. 이집트의 반복해서 찾아오는 재앙에 절망한 모세는 소년에게 더 이상 재앙을 내리지 말 것을 요구하지만, These pharaohs who imagine they're living gods, they're nothing more than flesh and blood. I want to see them on their knees begging for it to stop! I'm tired of talking with a messenger! 이집트인의 거주구역이 완전한 어둠으로 덮이면서 잠자고 있던 아이들이 모두 숨을 거두게 됩니다. Ramesses? Ramesses? Is this your god? Killer of children! No Hebrew child died last night. Okay. Out. Back to the homeland of your dreams. Back go! 할렐루야, 출애굽기 세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먼저 2번에 걸쳐서 영상을 보내드렸는데 많이 도움이 됐습니까? 좀 부족한 점도 있겠는데 그래도 잘 준비해서 또 시간 내서 제가 나름 노력을 해서 준비해서 보낸 영상이니까 잘 시청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먼저 말비에 영화의 클립 하나를 덧붙여서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렸는데, 지난주에 소개했던 엑소더스 신들과 왕들이라고 해서 리틀리 스콧이라는 유명한 감독이 그 제작한 그 영화의 일부분을 제가 발췌한 영상입니다. 리틀리 스콧은 여러분이 알만한 영화인데, 에일리언 잘 알고 있죠. 또 글래디에이터, 또 근래는 마션, 화성에서 살아남는 그런 영화인데, 이런 영화들을 제작한 아주 대감독이죠. 근데 이분이 크리스천은 아닌 것 같아요. 서구에서 자라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성경의 그 내용들은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엑소더스 이 영화를 보게 되면 뭔가 조금 삐딱한 시선이 있죠. 출애굽기를 영화한 건데, 그 내용들 가운데서 금방 제가 발췌한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을, 또 여호와 하나님 또는 여호와 하나님의 사자일 텐데 어린아이로 묘사를 하잖아요. 이 어린아이는 분노에 차있잖아요. 뭔가 자기 백성들을 괴롭힌, 내가 400년 동안 참았어,
이젠 더 참을 수가 없어서 이집트인들을 벌하겠다. 자, 그래서 혹자는 왜 감독이 여호와 하나님 또는 그 사자를 어린아이로 묘사를 했느냐. 즉 하나님이 하신 일 자체가 어린아이나 할 수 있는 어설픈 복수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좀 비하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이 리틀리 스콧 감독이 대감독으로서 영화 자체는 정말 볼만합니다. 여러분도 혹시 못 본 사람이 있으면 그래도 한번 시간 내서 보세요. 후회는 안 할 거예요. 정말 엄청난 자본이 투자가 돼가지고 엄청난 스케일로 영화를 만들었는데 그 시선 자체는 조금 삐딱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런 삐딱한 시선들에 대해서 무조건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또 비판을 좀 잘 받아들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또 밖에서 이렇게 사람들을 겪어보게 되면 우리 기독교인들이 때때로 옹졸하고 또 굉장히 이기적인 것들을 볼 때가 많아요. 왜 그럴까를 저도 고민을 해보면 어떻게 보면 우리 기독교가 많이 부흥도 했고 또 세상에 좋은 영향도 많이 끼쳤는데 또 몇 가지 또 잘못한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너무 번영신학, 복 이런 것들을 추구하다 보니까 우리 신앙 자체에도 좀 편협되고 이기적인 것으로 변질된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즉 나는 복을 받아야 돼. 나는 잘 돼야 돼. 잘 되지 않으면 뭔가 잘못된 거야. 즉 하나님을 바라봐도 하나님은 나만을 이뻐하시는 분, 나만을 사랑하시는 분이라고 편애하는 분으로 바라보고 또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번영신학, 그 복을 추구하는 신앙의 그 단점인 거예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 복을 받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이미 알게 모르게 하나님의 복을 받고 있어요. 우리가 뭐 대통령이 된 사람, 큰 재벌들을 바라보게 되면 내가 정말 복을 받고 있나? 라고 생각하면서 뭐 제가 잘못된 거 아니야? 라고 할 수도 있겠는데 사실 여러분들 기도하면서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복을 받았어요.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할 따름이에요. 또 앞으로도 더 많은 복이 여러분들에게 함께 할 것입니다. 근데 이게 다가 아니거든요.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만 편애하신 분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을 최초 부르실 때도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신 선민 백성으로 삼으신 이유는 이스라엘만 선택해서 복을 받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만방이 주님 앞에 돌아오고 열방이 주님 앞에 돌아와서 구원받게 하려는 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신 이유입니다. 또 나를 선택하신 이유이기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시각을 갖지 않고 나만 복을 받는, 하나님은 나를 예뻐하시는 분, 이집트인들을 미워하시고 이스라엘 민족만을 사랑하신 분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죠. 이집트에 10가지 재앙이 내렸지만 그 가운데서 또 깨닫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할 때 또 따라 나왔다라는 것을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자, 그래서 10가지 재앙의 결과는 구원을 초래했는데, 자, 또 제가 여러분 보기에 오른쪽에 구절 하나를 실어 놓았습니다.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으나 7번째 우박의 재앙이 내릴 때 일부의 바로의 신하들은 모세의 말을 듣고 재앙을 피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 무조건 내리신 것이 아니에요. 모세를 통해서 경고했어요. 그 경고를 듣고 빨리 회개하고 마음을 돌이켰으면 이 재앙이
더 이상 내리지 않았겠죠. 그래요. 또 재앙이 내렸다고 하더라도 그 재앙을 통해서 회개하고 돌이켰다면 저주가 축복으로 바뀔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만 편애하신 것이 아니에요. 도리어 당시에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을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애굽인들은 축복받을 기회를 받게 되었다. 그런데 그들이 그 기회를 걷어찼기에 또 바로와 그 신하들은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 경고 메시지를 주실 때 그 말씀을 들어야 돼요. 코로나를 통해서 세상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백신만 빨리 확보하면 된다라는, 그래서 나만 병에 걸리지 않고 나만 빨리 백신 맞아서 살아야지라는 생각을 갖고 있으면 안 됩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은 세 번째로 출애굽을 통해서 종말이라는 문제를 좀 다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출애굽은요, 종말을 예표하는 사건이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자, 지난주에는 구원이라는 관점에서 여러분에게 설교를 했었죠. 자, 밑에 보면 6나라가 등장을 하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집트,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이 헬라는 셀류코스 왕조라고 해서 알렉산더 대왕이 세상을 정복한 다음에 그 사후에 4개의 국가로 나뉘게 되는데 이스라엘의 바로 위에 시리아 지역을 다스렸던 왕조가 셀류코스 왕조입니다. 자, 그런데 이 6나라가 나름대로 이 종말론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계시록 17장 3절 말씀을 여러분들 오른편에 제가 수록해 놓았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여기 보면 붉은빛 짐승이라고 나오죠. 붉은빛 짐승은요, 적그리스도 왕국 또는 적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그런 동물이에요. 또 다른 이름으로는 용이라고 말하기도 해요. 이 붉은빛 짐승을 여자가 탔다라고 하는데, 이 여자는 붉은빛 짐승, 즉 종말의 때 언제가 될지 모르겠는데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에 세상을 통치하게 될 엄청난 영향력을 가지게 된, 그 영향력이 세계 곳곳에 미치게 될 그런 세계적인 대제국, 그 통치자가 등장을 합니다. 그 통치자와 함께 세상을 타락시킬 종교 문화적인 세력을 이 여자라는 그 형상을 통해서 비유적으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과거에 위에 수록되어 있는 이집트, 아수르, 이 헬라, 로마도 세계적인 대제국이었어요. 당시에는 세계의 중심이 중동 지방이거든요. 마치 중국으로 이야기한다면 중국에서는 중원을 점령하라 뭐 그런 말을 하잖아요. 이 중원이 바로 이 중동 지역이에요. 특히 바벨론, 이집트 같은 지역이었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지배하고 있는 세력이 세계적인 가장 힘이 센 또 문명국이기도 하고 패권국이기도 했던 거죠. 그래서 이 가운데서는 로마가 그래도 가장 힘이 세고 또 많은 영향력을 끼쳤던 것 같아요. 근데 로마가 세계적인 대제국이긴 한데 그 힘이 세계 곳곳에 다 미친 건 아니에요. 한 세계 반 정도는 아마 이 세력에 미쳤던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 마지막에 등장하게 될 적그리스도 왕국, 이 붉은빛 짐승은 아마 로마 이상의 그 어마어마한 파워를 가지고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고 권세를 떨칠 것입니다. 그래서 이집트,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가 다 이 적그리스도 왕국을 예표하고 있는 역사에 등장하는 그런 제국이다라고 생각하면 틀림이 없어요.
그래서 이 붉은빛 짐승이 7머리를 가졌다고 하는데 7머리가 뭘 얘기하는지에 대해서 계시록 17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또 7왕이라. 이 7왕이 7머리입니다. 5은 망하였고, 이 5이 뭐겠습니까? 위에 나오고 있는 이집트,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란을 말한다 라고 보통 이제 주류학자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리라. 이 5은 망하였고, 그러면 그 다음에 여섯 번째가 있어야 되죠. 이 6번째가 이 로마. 이 계시록이 쓰여질 당시에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 로마가 통치하고 있는데 다른 하나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이 다른 하나가 아까 붉은빛 짐승,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에 세계를 통치하게 될 그런 제국 또는 통치자, 이 적그리스도 왕국을 말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이집트부터 로마까지 이 6나라가 마지막에 등장할 적그리스도 왕국을 예표하고 있는 하나의 모델, 그런 왕국이다라는 거예요. 이 왕국들의 특징이 있어요. 일단은 대제국으로서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세계에 미쳤다. 그 당시에 세계 패권국으로 영향력을 미쳤죠. 그리고 그와 함께 이스라엘이 예표하고 있는 교회를 핍박했다라는 것이죠. 자, 출애굽 때도 이집트가 얼마나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혔습니까? 노예로 삼고 고된 노동을 시키고 또 번성할까봐 또 아들들은 다 강물에 던지고, 자, 이 모든 일들이 바로 이 나라들이 결국 마지막 시대에 나타나게 될 적그리스도의 세력을 예표하고 있다. 또 이걸 또 뒤집어서 이야기한다면 마지막에 등장하게 될 적그리스도 왕국은 바로 이 왕국들이 행했던 일들을 한다라는 거예요. 세계적인 영향력을 갖고, 근데 이스라엘을 핍박해요. 이 페르시아는 어떻게 핍박을 했느냐? 페르시아 자체는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주긴 했어요. 그런데 에스더 시대에 보면 하만이라고 해서 아각 사람,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이스라엘의 대적으로 등장하고 있는 그런 민족의 후예인데, 이 아각 사람 하만에 의해서 유대인들이 다 몰살당할 위기에 처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대제국들이 통치하고 있던 시대에 한 번씩 이스라엘이 큰 위기를 겪게 돼요. 또 로마 시대에는 그 신약 교회가 큰 핍박을 겪지 않습니까? 몇 차례에 걸쳐서. 자,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종말의 징조들이 있어요. 이게 종말의 징조들이 나타났는데, 여러분들 오른편에 또 마태복음 24장과 누가복음 21장에 나오고 있는 종말의 징조들을 제가 요약해서 적어 놓았습니다. 전쟁이 일어난다. 민족이 민족을, 국가가 국가를 대적해서 큰 충돌이 일어난다. 또 기근과 지진, 전염병이 일어난다. 하늘의 징조가 있을 것이다. 적그리스도의 등장 및 성도들의 핍박이 있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종말의 징조들이죠. 적그리스도의 등장 및 성도들의 핍박. 바로 아까 6개의 대제국이 흥망성쇠를 거듭하는 과정 중에서 일어났던 일들이죠. 또 그와 함께 출애굽 당시에 기근, 전염병, 하늘의 징조 일어났죠. 나일강이 피가 되기도 하고, 메뚜기나 독종, 가축들의 전염병이 있었고, 또 흑암이 온 애굽 땅을 가리기도 했었고. 자,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이 애굽을 탈출하는 이 사건이 종말을 예표한다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들이죠. 자, 이집트는요, 참 대단한 나라였어요, 과거에는. 지금 이집트 하면 과거의 영화, 피라미드를 통해 나타난 과거의 영화만 남겨져 있고, 또 나일강 주위 빼고는 다 사막화되어 있는, 그러다 보니까 과거의 국력을 회복할래야 회복할 수가 없는 나라예요. 그런데 이런 이집트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집트가 인류 최강의 문명 집단이었던 시간이 그렇지 않았던 시기보다 더 길다. 그래, 이집트는 그렇게 대단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집트가 패배하게 되죠. 출애굽기 10장 7절에 보면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하고, 자, 이렇게 대단했던 애굽이 패하게 되고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되죠. 이것은 또한 종말에 일어나게 될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패하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승리하게 될 일들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출애굽 결과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출애굽기 14장 30절에 보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매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이것은 마치 계시록 19장 19절에서 20절에 나오고 있는 적그리스도의 세력의 패배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자도 함께 잡혔으니 그리고 그 많은 군대는 다 죽어 넘어져서 새들의 먹이가 되었다라는 것이 계시록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종말에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거대한 세력이 등장을 해서 우리 성도들 교회를 핍박하지만 결국 그들이 하늘에서 강림하시는 하나님의 군대 위에서 멸망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영원한 승리를 쟁취할 것이다. 이 출애굽 사건은 그것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 출애굽 사건을 보면서 바로 이런 관점에서 또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한 민족을 무조건 사랑하셔서 그들을 구원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했던 세력들이 결국은 멸망을 당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원한 승리를 쟁취한다. 이것이 또한 구원이 갖고 있는 또 중요한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 한 명만 구원받는다는 것이 그것이 아니라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르는 많은 백성들이 구원받고 승리를 쟁취한다는 것이 중요한 의미인 줄 믿습니다. 자, 이걸로 세 번째 시간을 마치고 자, 다음에 여러분들이 또 계속 이 영상을 참조해서 나머지 출애굽기를 여러분들이 열심히 큐티하기 바랍니다.